다윗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떤 욕심과 인간적인 어떤 그 앞장서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나는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는 그 목자의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하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특별히 되는데, 그 첫째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당신입니다. 결국은 이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전체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미 어렸을 때, 소년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찍어 놓으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간적으로 왕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삼어지고 난 뒤에 바로 왕으로 된 게 아니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골리앗,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제 전장에서 있는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다윗이 형들에게 볶음곡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부탁에 의해서 전쟁터로 갔고, 그곳에서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도 가지 못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러나 자기의 또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다니고 사울을 피해 갔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윗의 이 믿음. 결국 골리앗을 죽일 때가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라 하면 적어도 12세에서 한 17세 그 사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15세 정도 전후로 본다면,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4절에 보면 왕이 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5세 정도 전후로 생각한다면 소년이었을 때, 그가 15세, 16세, 17세 정도 사울에게 이게 택함을 받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러면서 그 뒤에 도망 다닌다 생각하면 적어도 한 15년, 14년, 13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게 떠돌이 생활을,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장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왕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오랜 시간 사울의 핍박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는 피해 다녔다는 거죠. 약 15년 가까운 동안 그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에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그는 30살의 왕이 되고 40년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이후에 위대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믿음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왕으로도 그렇고 개인적 삶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부르죠.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성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은요, 사실 난공불락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쉬운 성은 아닙니다. 이게 작지만 강한 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스 성이에요. 왜냐하면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성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엔 기드론 골짜기, 남쪽에는 힌놈의 골짜기, 옆에는 또 서쪽에는 티르포리온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가 있어서 사실 북쪽 하나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골짜기에 이렇게 둘러싸이면서 성이 있고, 성을 딱 닫으면 이 다윗성은요, 원래 시온산성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이곳에는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물이, 이 기온샘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 걱정이 필요 없고 안에서만 든든하게 음식물을 곡식들을 잘 간죽하면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뒤에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의 이 반항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로마 군단이 와서 정복할 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2000년 전이지만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 제국의 군단이 왔어요. 2군단이 와서, 2군단이라면 2만 명 정도가 온 거거든요. 2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그리고 그 전이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2년 정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걸 때 안 돼서 밖에 토성을 쌓고 결국 이제 굶주려 죽다가 굶주리고 그다음 토성으로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성이 아주 작지만 실제 보면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한 성이 이 여부스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여부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도 정복하지 못했고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고 사울이 있었음에도 사울이 40년 통치했는데도 이 여부스 성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었던 여부스 사람이 여호수아 이후에 약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그 강력한, 작지만 강력한 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자기네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들이 와도, 다리 저는 사람이 와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맹인이, 다리 저는 사람이 여기 우리가 방비를 해도 너희들을 못 이겨. 장애인들이, 우리가 연약한 장애인들이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의 이 교만함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깃는 샘, 기온샘을, 오늘 본문에는 기온샘으로 나오진 않지만 물 깃는 곳이 기온샘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유일한 이 물, 자연 샘물이 바로 기온샘이거든요. 이 기온샘에 그곳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정복하게 되는, 오늘 말씀은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다음에 이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놀랍게도 이 시온성, 여부스 사람들의 성, 단단하고 강력한 성을 다윗은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여 다윗성이라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 다윗성에서 통치하게 되고, 다윗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이 다윗성이 이 왕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결론. 다윗이 강성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딱 이렇게 종합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뒤를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하신 바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시인들 시편 다 시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제일 유명한 시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들이 그럴지라도 목자가 계시면 걱정이 없는 것. 그래서 원수가 나타나도, 양들을 잡아먹는 그 늑대들이 나타나도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이 늑대를 이겨서 상을 베푸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목자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딱 이렇게 결론도 그리고 과정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또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 내가 강성하여졌다. 다윗이 강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강성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